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돌아보며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신경 쓰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죠.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증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는 굉장히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지도자들까지 왕부터 그 밑에 모든 지도자들까지도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 나라가 완전히 타락해서 무너지는 그런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전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예견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그 심판을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돌아올 길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이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그 다음에 왜 심판하는지의 그 이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굉장한 긍휼이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는데 예레미야는 이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헐벗은 산으로부터 불어오는데 이 바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할 침략군을 가르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바람, 뜨거운 바람, 이것은 침략군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강한 바람의 열기가 파괴적인
바람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바람에 날리는 구름처럼 적이 오고 병거는 회오리 바람과 같다. 그리고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이것은 신속하고 위협적이고 강한 침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마음의 악을 씻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는데 이 14절이 사실은 핵심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이 간수에게 한 말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의 현실적인 문제를 내놨죠. 내놓으니까 동문서답처럼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되고 너는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즉시 그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 이런 뜻이고 너희 가족까지도 함께 구원을 받는다. 이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타락되고 엄청난 심판이 앞에 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는데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예루살렘 스스로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악을 벗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죄를 씻어줍니다. 씻어버리라. 이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똑같습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의 이유를 보면 17절 18절 그들이 발을 지키는 자와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나를 거역했다. 우상숭배 또 죄악 가운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반복적인 죄 이런 것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아간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가는 길과 행위가 또 네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꾸준히 불순종하고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나는 것들이 하루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정말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죄 짓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정말 그 시간에 칭찬해도 아까운 시간에 서로 세워주고 내 마음에는 안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영혼들이고 또 귀한 하나님이 만들고 세우신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하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제 19절에서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선택한 백성이 이런 죄를 짓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인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시기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아프신 것은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용서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낸다는 것에 얼마나 불순종하면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금이 오기야 키우고 다 쏟아부었는데 자녀 부모의 불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거에 여러 수천 배 수만 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죄하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구절 14절, 19절입니다.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19절 하나님 마음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저렇게 계속 가면 망하는데 내 말을 좀 들으라. 내 말이 들리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사람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잘못이 있더라도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말 많이 하는데 그 나쁜 환경 속의 주범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내가 구멍 파서 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그게 분명히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이 내 속에 잘못이 있다. 그리고 내 내면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원래 불순했구나, 불순종했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일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불순한 태도와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세력, 이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자세부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아담 하와가 불순종으로 그는 살인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시에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였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자 하는 이런 탐심,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태도가 불순했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발견돼야 되고 인식돼야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접근해서 그 죄의 세력, 악한 사탄이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오늘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해서 넘어졌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당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들어야 되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죠. 하나하나 불순종의 영역들을 씻어서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나를 영적으로 죽게 하는 이 이유들,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서 결국은 심판받는 이유들이 결국은 내면의 나의 태도, 마음, 불순한 마음, 불순종한 마음,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한 죄의 세력이잖아요. 이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 못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서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헤매고 결국은 나 하나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난다, 깨끗하게 해결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세력을 이기려고 그러고 내면의 나의 불순한 태도와 불순종한 마음을 이기고 벗어나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 제가 요한 3서 1장 2절을 말씀을 제가 내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오늘 우리 삶의 가치로 기준이 돼야 된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내 영혼의 잘됨 가치라는 의미가 뭐냐? 내 내면의 불순한 태도와 또 정말 불순종하는 마음, 이것을 인식하고 또 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회개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결국은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면 여러분 강건해지면서 범사가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남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즐기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